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사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웬 뜬금없이 잡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를 잘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성 회복이고 또 하나는 인간성 회복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육신에 관계된 모든 것들, 이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에 또 목회자의 목회나 사역이나 교회가 힘을 기울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갑자기 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80평생을 산다라고 할 때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25년을 잠을 자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8시간 그러면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보통 우리 생활에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 정도는 잠을 자거나 또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하시는 그 말 속에는 우리 걱정,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에 거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육신적으로 우리 구조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에게 맞는 원리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하고 쉬는 원리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일만 하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또 잠만 자면서 일생을 보낼 수는 없어요. 일과 쉼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 잠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면 안식,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도 우리가 잘 관리가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저보고 오늘 잠을 잘 자야 한다, 이 제목을 조금 더 바꾸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바꾸라 하면 잠을 잘 자야 신앙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시간에 잠을 잘, 예배 시간에 주무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우리가 잠을 자면 밤에 뇌가 모든 것을 정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는 한 대학원생이 이 사람의 이 잠을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이 잠자는 동안에 어린 아이를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아이의 눈동자가 뚜렷한 어떤, 그러니까 데이타임에 뚜렷하게 어떤 물체를 바라보듯이 이 잠을 자지만 그 눈동자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Rapid Eye Movement라 해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급속 안구 운동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잠을 자지만 이 눈동자가 계속 움직인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뇌가 그냥 멈춰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잠을 자지만 자면서도 이 분명한 이 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Rapid Eye Movement를 이제 이 신경의학에서 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하루 저녁에 밤에 잠을 자면 이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에서 자는 그 시간이 90분이랍니다. 90분이고 또 90분 동안에는 이 뇌 활동이 멈춰 있고, 이것을 4번에서 6번가량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을 감고 자지만 내 이 의식 속에는 90분 동안에는 활발하게 뇌가 움직이다가 90분 동안에 또 멈췄다가 움직였다, 이 반복을 4번에서 6번 정도 하고 일어나면 아, 개운하게 잘 잤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가 움직일 때 사람이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야, 꿈을 꾸는 생생하잖아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이라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타나는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네. 뭐 그냥 우리 강아지 꿈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성도님이 막 어떤 집회 장소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유명한 우리 한국 목사님 강사가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집사님 그게 기도가 뭐냐고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일명 이게 도굴꿈이 개꿈이죠. 아무런 뭐 연관도 안 되고 아무런 스토리도 없는 그런 꿈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이 있기도 해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꿈을 여러분 꾸시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자기의 어떤 실생활에서의 경험, 이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압박이 되어서 꿈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연장되어서 나타나기도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아무 이 스토리도 안 되고 뭐가 뭔지도 해석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렘 상태, 우리 눈이 90분 동안 자면서도 움직이는, 그래서 뇌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전까지는 사람이 잠을 자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임상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데이터는 그게 아니다. 자면서도 깨었다가 또 휴면의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그게 우리가 잘 반복이 돼서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과학자들에 따르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4가지 기능을 한다고 해요. 저는 뭐 꿈 연구가도 아니고 무슨 수면 연구가도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발표니까 우리가 조금 신뢰할 수 있겠죠. 먼저는 잠은 우리 사람의 낮에 손상된 신경계의 회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막 활동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과도한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긴장하고 짜증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 중추 신경계에 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면 이런 막 과도한 스트레스, 압박, 짜증 이런 것들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중추 신경계가 회복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고 하는 것이 천연보약이다, 이 말이 일리가 있다. 이 연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신경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한다라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 우리 사람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면 큰일 나고 한다, 큰일 나고 저렇게 잠이 많은가 보다 하는데,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 같이 성장이 다 끝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는 다 컸잖아요. 이런 사람은 노화가 방치된대. 잠을 잘 자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늙는 사람은 아마 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사람의 기억, 정보 처리, 갈등, 이런 해소 기능을 잠이 준다라는 거죠. 잠을 자는 동안 이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뚜렷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그냥 잊어야 될 것은 깨끗하게 마치 쓰레기통에 무엇을 버리듯이 이 정리 작업이 잠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의 증가를 통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잠을 자는 동안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을 잘 정리하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잠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잠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그런 감정을 가지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불쾌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렘의 상태, 우리가 이제 잠을 자지만 의식이 활발히 움직이는 그 상태 가운데에 머리가 정보 처리가 잘 되면서 우리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주의력이라든지 기분, 감정, 이런 것이 잘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밤 막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지만 하루 저녁 푹 자고 나면 마음이 다시 차분해질 수 있는 것, 잠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신체적인 어떤 유익성들, 이것은 그냥 과학자들이 아니면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 원리에 맞게 살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잠언서 3장 24절,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지금 잠언서 3장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런 소제목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21절에도 보게 되면 중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잘 따르고 그 규칙을 따라서 살면 네가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슨 이야기 할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불면증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운다고 다 잠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누우면 그냥 코 골고 누우면 눈 감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 염려,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무거운 어떤 삶의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오던가요?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과 그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워도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왜? 편안히 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죠. 기쁘게 살 수 있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잠을 잘 못 자면, 여러분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고통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감옥 가서 고문 받아보신 분 여기 계세요? 며칠 밤 잠 안 재우고 막 이렇게 고문을 시키면서. 그래서 감옥에서 고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거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 또 그리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어떻게 해요? 달리로다. 단잠을 자는 것.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잘 믿으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잠을 잘 자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잠언서의 내용이 지금 구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잘 붙들면 잠자는 것도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게 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잠 그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약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잠을 잘 들지 못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잠을 못 자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잠을 안 자는 게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면증.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가장 큰 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 다음에 노화. 나이가 먹어가고 늙으면 이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그래요. 노화. 또 하나는 호르몬의 변화. 사람 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이 불면증이 오기도 한다고 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지나친 예민한 성격. 그래서 뭐 하나 딱 이게 걸리거나 부스럭거리거나 이러면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불면증의 원인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이라는 게 신비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세상 만물을 지을 때 그냥 그 지으신 자체가 신비로워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살고 이렇게 산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의학의 전문 지식이 없지만 그 들여다보면 이 우리 사람의 몸의 모든 것을 다룬 책들이 아마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우리 신체의 과학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잠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때의 그 증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잠을 못 자는 문제도 있지만 잠을 안 자는 문제도 있어요. 잠을 못 자는 문제는 불면증의 문제라고 한다면 잠을 안 자는 문제는 습관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잠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잠에 대한 인식.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잠을 줄이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만 시간을 값지게 쓴다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하면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잠을 많이 자면 게을러 터진 사람,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만, 뭔가 지금 잠을 아끼고 잠을 줄여서 뭔가 활동을 해야 부지런하고 성공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식에는 그렇게 있잖아요. 아이들도 시험 공부할 때 내일이 시험인데 저렇게 잠을 자가지고 내일 시험을 어떻게 볼까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봤죠? 단백질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의 정리가 잠을 자야 정리되니까 낮에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정리가 딱 되고, 또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아이들이 푹 자고 나서 시험을 잘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2시간, 3시간 자고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 안 하셨구만. 표정이 전혀 그런 공부를 안 해보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에 대한 인식이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잠은 시간을 잡아먹는 벌레다. 잠은 시간을 잡아먹는 벌레다. 하루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누가 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마스 에디슨이 괴팍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 자기와 함께 연구하는 조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숨겨진 그 전기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너무너무
이 에디슨의 괴팍한 성질 때문에 함께 연구를 하면서도 힘들었다라는 거. 부인이 8살 연하였는데 이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져 와요. 저는 그게 다 이유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에디슨이 4시간만 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부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한테도 막 짜증은 다 부렸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시간 수면을 철저히 실천해서 절대 잠들지 않는 총리라는 별명을 붙은 마가렛 태처 영국 수상, 철저하게 4시간만 자고 국정을 이렇게 다스려 갔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절대 잠들지 않는 총리. 근데 이 태처 수상이 나중에 뇌졸중과 치매로 고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인식 속에는 잠을 줄여서 뭔가 해야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잠을 잘 수 있는 우리에게 구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야 될 시간은 자야 되고 잘 만큼 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요즘에 잘잠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했다가는 뒤처지기 십상이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다가는 어려워요.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현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과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잘 나가다가도 하나만 더 보고 자야지, 침대에 눕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터치만 하면 뉴스며 정보며 드라마며 보고 싶은 것을 다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야지 그러면서도 시간을 넘겨 보면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 보면 얘네는 완전히 낮밤이 바뀐 것 같아요. 저녁에 생생하고 낮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늦게까지 누워있고 일어나지도 않고 밤에는 자야 될 시간에 팔팔하고. 이게 물론 오늘 현대의 이 사회가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또 밤에 일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하기도 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래서 잠은 우리에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문제, 또 뭐 시간을 절약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들 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간성에 결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시함이 없으면 좋겠다. 왜? 저는 이게 영성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지 하고 일찍 잠드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하신 분은 분명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겠지. 근데 간혹 그러지 못한 분이지. 어제 1시 넘겨까지 드라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드라마는 아니어도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작 하다가 자기가 뭘 봤는지 기억도 못해요, 아침에. 혹시 그러다가 오신 분 계세요? 절대 손은 들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드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어떡하죠? 계속 아멘 하시는 거죠. 계속 아멘 하시는 거죠. 제가 뭐 우상도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막 절을 하시고, 막 뒷사람한테 절을 하고 앞에 사람한테 절을 하고 정신이 없죠. 여러분, 그냥 우리 일상생활 이야기예요. 뭐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육신이 피곤하면 꼭 뭐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해서가 아니라 일주일의 피로와 이 긴장이 풀리면 사람이 편해지면서, 그죠? 앞에서 목사님이 뭐 나쁜 말씀은 하시지 않을 거고 좋은 이야기일 거고, 마음의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잠이 슬며시 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신체적인 어떤 그런 건데 이해는 되는데, 제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지만 이것마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습관, 이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 일찍 내지는 늦게 일어나더라도 맑은 정신과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과 피곤하고 일어났는데도 잠잔 것 같지 않고 찌뿌둥하고 몸이 무겁고 그런데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전혀 다르죠. 우리가 깨끗한 마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데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육체가 영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연약함이,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건강한 영성 생활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구별된 게 아니잖아요. 연관되어 있잖아요. 유기역하면 영적으로 딸리게 되어 있어요. 아프면 예배 못 드려요. 아프면 말씀 못 봐요. 아프면 찬송 못 해요. 이 육신과 영적인 게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약하면 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막 다운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러면 삶이 막 짜증나고 하기 싫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영혼,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 이런 종합체이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사실. 특히 우리는 우리 영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잘 관리하려면 우리가 이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주신 이 삶의 원리들에 충실하게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오늘 말씀했잖아요.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누웠으면 이왕 잘 거면 달게 자는 게 이게 우리 사람에게 건강한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역동성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잠자는 것도 짜증나요. 낮에 활동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면, 그리고 또 감정이 정화가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막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거기에서 복잡하고 짜증나고 막 귀찮고 이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잠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행동, 육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거룩한 영성을 취할 수 있는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 놓고 우리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서 조절할 줄 아는 습관, 하나의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성의 습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태도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임하는가, 그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아래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시지만 예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10시에 기도회를 갔습니다. 비록 몇 명이 아니지만 오늘 예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힘도 없어요.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가 무슨 예배에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죠? 그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과 태도를 그 기도를 통해서 갖는 거예요. 막 그 밑에서 오늘 기도하셨죠? 오늘도 기도하셨죠? 네. 그 기도에 따라서 뭐 설교가 확 달라지고 막 불이 임하고 성령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태도, 예배를 드리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기도로 준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이렇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예배,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것을 습관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개인 삶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우리가 뭘 맞춰서 습관화를 드리느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들의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건 절대 못합니다. 아니,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면 여러분이 못할 것 같아도 그 습관을 공동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든데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교회 갑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참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 왜? 물론 교회가 정한 시간이에요. 뭐 그 시간에 기도 안 해도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힘들고 비즈니스 하면서 힘들다가도 그냥 푹 하루 저녁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그 시간인데 일어나서 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한 시간이니까 자기의 습관을 깨고 그 공동체에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습관을 공동체의 습관을 위해서 공동체를 맞게 개선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성과 그리고 인간성에 있어서 건강하고 또 하나는 건전하게 회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잠 못 자고 와서 막 옆 사람한테 짜증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주일날도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사소한 건데 막 친교 준비하다가 음식 준비 하나 하다가 막 짜증 부리고, 어떻게 목사가 막 주방 눈치를 봐야 돼. 막 오늘은 조용한가 시끄러운가 막 그래.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저쪽에 교회에 있었을 때. 왜 그래요? 짜증, 불평, 불만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성에 어떤 균형 잡히지 않고 우리 인간성에 있어서 뭔가 균형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결코 우리의 영성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자기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습관을 들이니까 막 나이 먹는 사람이 안 늙고 그래요? 막 습관을 해요. 어느 정도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나이 먹는 거는요, 우리의 습관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몸 안에서 호르몬의 작용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개선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로부터 억압받는 일은 내가 어느 정도는 노력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잘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불면증 같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단잠을 주십시오. 내게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내 영성이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생활의 습관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스스로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나가는 방법. 저는 오늘 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찡그리고 피곤하고 막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오늘 보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일찍 자야지. 좀 정리하시고요. 아니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남을 보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남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겪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침 6시 우리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5시에는 늦어도 5시에는 기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 평균 보니까 새벽 1시예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매일 그래요. 근데 저도 요즘에 노화 현상이 생기나 봐요. 낮에 잠이 안 와요. 낮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냥 가니까 이게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럼 1시까지 뭐 하냐? 그건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건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다 보면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잘 못해요. 그냥 경험해 보니까 꼭 뭐 무슨 인터넷,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거기다가 또 제가 전에 15년 동안 익숙했던 애리조나는요 서머타임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서머타임제가 있어가지고 요즘엔 좀 짧아졌죠 이제. 8시, 9시가 돼도 화나니까 그때가 이제 저녁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뭐 책 좀 뒤척이고 뭐 좀 보다 보면 12시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잘 안 좋다고 봐요. 인위적으로 뭐 경제 활동을 위해서 더 생산성을 위해서 타임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리듬이 안 맞아서 피곤하다. 그래서 막 그걸 한번 생각하다가 이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십시오. 건전하게. 그리고 단잠을 자시고 항상 밝고 환하게. 그게 우리의 영성의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또 강건한 육체적인 인간으로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